오늘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찾으셨으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읽기를 시작할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학자들은 이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귀중하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비유도 그 이전까지의 성경을 해석했던 다른 선지자들이나 랍비들의 해석과는 완전하게 다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짧은 한 구절 안에다가 표현하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 라는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망이죠.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각자가 원하는 거죠. 근데 다 대접을 받기만 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에 안 되죠. 불가능한 이치죠, 그건. 근데 반대로 서로 대접하는 일은 가능한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대접을 다 모든 사람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대접을 하는 일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게 순기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타인에게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하는 기본 그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서 말씀하신 거니까 대접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진 않죠. 그러면 대접은 누가 받죠, 주로? 계급이 있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계급이든 혹은 정치적인 계급이든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누가 대접을 주로 받죠?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든 돈이든. 그럼 누가 대접하나요? 그냥 없는 사람? 구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나 혹은 정치적인 지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약자들이 자기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캠페인이라면, 그 당시 시대적 캠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니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치에 안 맞은 거고요. 상전들이 주인을 지금부터는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보편적인 인간 사회는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주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맨날 대접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하는 철학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에게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간 게 32절,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자, 여러분들만 읽을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구나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사실 34절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두 구절을 잘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절을 베풀고 우호적인 감정으로 상대편을 사랑한다. 여기 뭐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하려면 그 어떤 상대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일단 적대적인 관계는 불가능하겠죠. 자기랑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사랑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형편에, 우리의 심리적인 형편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상호적인 사랑. 그래서 마니또 같은 경우는 상호적이죠. 되게 정해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익명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뭐 선물 교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한테 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게임일지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역설적으로 얘기해, 사랑하는 사람, 너희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생각을 알아서 저 사람 나한테 늘 친절해, 그러니까 나도 친절하게 해줘야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탈을 썼으면 그냥 이 정도는 무조건 하는 거다. 물론 뉴스에 간혹 그 은덕을 까먹고서 폐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건 이제 논외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예로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상호적인 관계에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준다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또 받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냥 일반 자연인들도 그러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많은 자연인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가만히 이치를 보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쉽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넣었으면 그냥 죄인이라는 말만 안 넣었어도 이게 약해져서 보였을 텐데 죄인이라는 용어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증폭되는 거죠. 33절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근데 이게 완성형은 아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비어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친절을 받겠느냐?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요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직 정리는 안 한 거니까. 조금 있다가 한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주님에게 하면 주님이 35절부터 대화를 하겠죠.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작. 이게 가능한가요? 34절은 혹시 여러분들은 아주 친하고 가족관계고 그러면 받을 걸 생각 안 하고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돈은 일단 안 되겠죠. 그럼 얼마 정도까지는 앞뒤 안 가리고 빌려주실 수 있어요? 금액을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석재는 승재한테, 승재는 형한테 만약에 빌려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빌려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안 줘도 되니까 이거 써. 근데 그게 액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건 뭐 동전 하나 500원 정도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수 있겠죠. 안 받아도 돼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규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의 규모들이니까. 그럼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어요? 그건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니까 너희한테 너가 사랑하기도 하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충분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도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자꾸 지금 보이지 않게 요구받는 거죠. 이런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시대죠. 초자본주의 시대. 돈만 있으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없으면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만약에 34절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읊어준다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 정신 나갔구나. 나 이런 생각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성경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게 시대에 맞진 않죠. 이 시대에는. 근데 예전 시대는 맞았을 것 같아요. 예전 시대도 안 맞았어요.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도전이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앞에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살아볼래?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답은 없고 예스 아니면 노가 있는 것 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러면 우린 이거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게 오전에 말했던 묵상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랑하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을 빌려주는 거. 일단 물질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누구한테 줬다가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 친절, 그거는 물질하고는 다르니까 친절은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치를 나에게 많이 잘못한 사람, 조금 잘못한 사람, 뭐 별로 아닌 사람, 잘해주는 사람, 아주 잘해주는 사람. 우리 오지선다로 낼 때 그렇게 좌표를 찍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능하겠어요?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 그게 가운데예요. 1, 2, 3, 4, 5 중에 3번이에요.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1번, 그럭저럭 잘해주는 사람이 2번, 크게 나하고 부딪힘 없는 사람이 3번, 별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4번, 정말로 나랑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5번이에요. 자, 친절을 베푼다. 그럼 우리가 어느 레벨까지 가능하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수치화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같으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5번까지 가능하신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체에 되게 중요한, 나중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주님이 좀 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안겨드리고 35절로 갈게요.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무죄하시다. 네. 여기서 문장상 중요한 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절도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건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원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고 라는 이 목적격 자체는 사랑, 친절, 돈 빌려주는 걸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면 다 아까 극단적으로 5번에 여러분들이 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되 아주 나랑 진짜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친절을 베풀어도 그런 거고, 혹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근데 이거는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죠. 누가 이게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나랑 원수져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들을 사랑해줄 여지가 우리에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야. 근데 큰 상 안 받아도 좋아요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가 됐죠. 받을 것이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자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원수를 계속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맨 마지막 보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려고 막 이러고 하니까 막 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강변하고 더 이상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다고 움막 짓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저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혹은 나쁜 놈들이 있긴 하지만 12만 명이나 있어. 그럼 그걸 저거를 내가 불바다를 만들어야 너의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건 너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한이지, 민족끼리. 근데 너는 그거를 해결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비추면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응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실 거죠?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속성이 뻔하잖아요.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래서 니느웨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그리고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요나가.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요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며 얼마나 빌려줄 것이며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죠. 이 35절의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조건처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겉으로 보면 그냥 이 땅의 세속 사회에 같이 건물도 있고 맨날 밥 먹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요구받는 것은 그 어떤 종교보다 더 강력한 걸 요구받는 거죠. 부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런 정도로 강력한 걸 요구하진 않죠. 불교인들에게.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하나 아이디어인데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일단은 5번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자꾸 만들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안 만드는 거죠. 그냥 3번 정도까지만 가는 거죠. 아주 나쁜 원수,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나를 싫어하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건 괜찮은데 또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참 마음이 괴롭죠. 미움받을 용기가 그래서 아마도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더 평소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원수지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있다면 기꺼이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이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근데 그거는 숙제로 남겨두자. 지금 당장 해결하고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오늘 당장 이거 다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걸 막 여러분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서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아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는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더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세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유전적으로든 뭐든 하나님을 닮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혼란스럽죠, 사실은. 이게 저는 제가 준비한 교환에는 그런 말도 써놨는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하는 게 A-B-B-A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릭으로 아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님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혀 짧은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가장 친근하게,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부를 수 있는 건 허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든 뭐가 있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아예 촌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탁탁 이야기하고, 왜냐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있었으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가능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감히 하나님이 너무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니까 그분 앞에 서서 아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 관계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6절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시켰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사랑하고 뭐하고 하는 거 나중에 누가 보여줘요? 다 몸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로만 하고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어떤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걸 예수님도 알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군호를 짜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안아주고 그 키스를 하거든요. 입맞춤을 하는데 뭐 남자끼리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귓볼이나 이런 데다가 키스하는 척하고 소리만 내는 거죠. 안아주고. 그게 이제 일종의 군호라고 해서 서로 이제 짠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가룟 유다를 보고 이제 유다는 사실 두려움 반, 공포 반 이런 게 같이 있었겠죠. 아무렴 자기 이제 형제처럼 지냈던 나머지 동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걸 가리키려고 군호를 짠 거니까 그때 올 때 그 마음이 막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자살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친구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배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말은 너가 아직 고쳐질 수 있어. 난 너를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인이잖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연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무 말이나 쓴 건데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러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너는 나하고 원래 친구야. 다윗과 요나단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야. 그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진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받아요? 이미 이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몸서 실천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까지 쭉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는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죠. 원수들을. 자기를 잡아 가둔 군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쏙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래 나도 용서한다 라고 표현하고 보여준 거죠. 37절은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30분 정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실행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관계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많을수록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들을 향해서 주고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단순화시키고 아끼는 걸 줄일 필요가 있어요. 보물은 1호, 2호 정도만 만들어 놓고 보물 356호까지 막 계속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더 심플해질 필요가 있고 소중한 것도 주님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그리 많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묵상되고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좀 쉬운 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되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원수가 빌려달라면 받지 못할 걸 알지만 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배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걸 실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끝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원수에게도 빌려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일주일 사는 내내 이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제대로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